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주의 전에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1년 12달 내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만이라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가정의 날을 정하고 지킵니다. 가정은 생명의 요람이자 인격을 만드는 곳이 가정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정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살이 잘 안 된 미성년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부자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오나시스의 외손녀라고 하는데, 만 20살 안 된 18살 때 생일 때 외할아버지가 10억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르면 1조 원. 환율,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좀 더 되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에게 옷을 입혔는데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을 이렇게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돈이 철철 넘치는 거죠. 그냥 1년 동안 쓰는 용돈만 해도 100억 원입니다.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그걸 쓰기도 힘들 겁니다. 이게 외국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살이 안 된 미성년자가 가진 땅이 전국적으로 5,400만 평이래요. 5,400만 평. 여의도 면적이 21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가진 땅은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2살 된 아이에게도 땅의 지분이 그렇게 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런 뉴스, 이런 통계,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면 우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선박왕처럼 1조 원 물려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가진 땅이 20만 평 있어서 그렇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년에 용돈 100억 원 쓰는 사람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수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활짝 펴진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야, 그렇게 잘 산다, 돈 많으니까 잘 산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6억 원의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는 그 돈을 다시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한 겁니다. 8년 전에 6억 원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물려주면서 내가 이게 전 재산이니까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대신에 연 5% 은행 이자 계산해서 그 내 용돈 좀 타고, 아이가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가지고 가놓고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얘 말로는 어느 해 설날인가 10만 원을 한 번 받은 거 외에는 8년 동안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대요. 그뿐만 아니라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식사 한 번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8년 전에 준 돈을 돌려달라. 너 안 돌봐도 되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너는 너 댁에 살고 나는 내 댁에 살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행복을 물려주거나 인생의 성공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아니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뭔가 큰 재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계승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행복하고 자녀가 잘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물려줘야겠죠. 좋은 교육을 시켜서 학벌을 좋은 받기 원합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오는 가구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밖에 좋은 습관, 교훈, 정신들을 물려주려는 시도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려받은 그것들만 있으면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참된 신앙을, 참된 믿음을 선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훌륭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 성경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에서를 향하여 망령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뿐만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 육체적인 조건만을 생각했고 이방의 햇족 속에서 아내를 선택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결혼한 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그 에서와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근심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큰 병이라도 들었던가요? 아니면 불효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치는 불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큰 걱정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기보다는 속된 생활을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이삭과 리브가가 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에서 말고 야곱에게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결혼 대상을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렘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나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야곱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이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아멘 해주세요. 이 말에 우리 동의를 우리 이렇게 아멘을 잘 못하시는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온갖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슬, 경호를 내게 붙여서 보호하고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한계 있어요. 경호원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사슬이 아니지 경호원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 전때 앞에 대통령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한 야곱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영웅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빈손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아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진 겁니다. 야곱이 돈이 원래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는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원리로 판단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야곱 147세를 장수하면서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호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서와 그의 후손은 소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야곱의 그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중심부를 자리 잡고 오늘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하며 정말로 진짜로 그 자녀를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부모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섬기는 건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너 헌금했냐고. 너 가다가 과자 다 사 먹었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가르쳐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식기도를 가르쳐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가르치면 안 하죠. 가르치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마땅히 행할 길이란 뭐냐면 아이들에게 신앙, 예배, 자녀를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상 2장과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우리들의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나가 사무엘에게 교회를 가게 하고 맨날 주일,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니까 구약시대에 맞게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이제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쪽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적부터 철저하게 예배드리면서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하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은총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 되어졌다는 건데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해줄 수 있는. 그런데요, 아기 때부터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 잘 안 들어요.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배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진 사람이 신뢰받게 되어지는데 그리할 때 그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 땅에 평온했다는 거예요. 평온했대.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외적이 안 들어왔어요. 침입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평온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자녀, 반면 엘리 제사장 자녀들, 해방군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이 성경 기록합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엘리의 자녀들은 죄 짓는 데에 힘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인물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다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도 할 수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부모로서 잘못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주님, 이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엘리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래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잘못하는 그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훈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최근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좀 하지 말라. 라고만 하고 그게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 전부에 실패하는 것이요. 그 본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어떻게 자녀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부모가 더 걱정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하면 일본 목사님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자녀가 하나같이 교회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안 아픈데 가만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데 마음이 안 아프십니까? 그거요, 존경, 자유인데 애들에게 내가 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저절로 되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구에게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 비석에다가 돌에다 새기지 않는 새기. 어디에 새기라고요? 그런 식으로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말씀의 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중요한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성경 이야기를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얘기하면 창세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죄악이 관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지. 모세 얘기합니다. 크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모세 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외우는 거.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들의 자녀 어린이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신앙을 물러줘야 되고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 믿음을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자식에게 복을 받으라고 할 자격이 없으나 부모된 자격과 하나님의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형제들에게 또 젊은 자녀에게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아이가 그 시간 신생아가 아직 뭘 더럽게 해서 뭔 얘기인지 못 들어요. 근데 들어요. 아이를 잘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예요? 축복 기도하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요. 이제 성장해서 학교를 하잖아요. 기도해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지혜와 명심을 하여 주셔서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만 잘 먹이고 옷 잘 피면 내 사명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자격이 이렇게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격과 하나님께서 응답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좀 비교먹을 자식 이게 아니고요. 속상할 때가 많죠. 마음 아플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엇하러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엇하러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네. 이렇게 해요. 다윗은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제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빨리 저녁 먹고 그냥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지하도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주저앉고 싶대랍니다. 너무 힘.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쉼이 앞서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족을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움직일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집에 가서 잠만 자지 않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가장의 특권은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삭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이삭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여러 얘기 속에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듣고 옵니다.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에 있는 왕을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우리 땅 와가지고 좀 비를 붙어서 살지 않소? 그 입장이 바꿔진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야곱이 축복합니다. 곡식을 얻으러 간 사람이 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사람이라 해도 축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가족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우리 신방 가서도 저 사람 받을 자격은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축복해야 합니다. 발로 쓴 인생의 악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저자로 알려진 스웨덴 출신의 30대 여성 네라 마니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녀갔습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양쪽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는 절반 길이가 밖에 되지 않고 의사는 부모의 능력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서 아동보호사에서 위탁할 것을 부모에게 권유했지만 부모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녀의 부모는 네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여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야. 우리 너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라고 그 아이를 네나 마리아를 키웠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축복의 은혜는 이런 네나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 아이가 건강한 영혼과 자아상의 소유자가 되어졌고 또한 그녀는 부모는 네나 마리아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줘서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의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가 공연했을 때 아주 꽉 찼던 예배가 아주 그냥 매진되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육신으로 건강하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영혼과 자아상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축복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것.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덕담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 그대로 결실이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드려진 축복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첫 번째 자녀를 무엇하라? 축복하라고요. 자녀를 무엇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과 사랑의 인정과 확신을 가지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힘껏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과 가치관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입니다. 자녀가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은 10개의 모든 행위를 본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 그 부친의 행동을 다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보여준 것 그대로 안 가르쳐도 보여줬으니까.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회상할 때 우리 부모는 참 존경할 좋은 부모였다고. 여러분 삶이 자녀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축복을 받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축복받을 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축복받을 때 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구나. 축복받을 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죠. 따라서 가장 높은 가치 부여는 축복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야말로 중요한 존재이다.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것처럼 값진 자기 인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암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축복은 가장 큰 격려이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가장 큰 격려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고 우리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축복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행위는 자녀들의 삶에 경건한 의미를 싣게 되어지고 부모가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 나간다면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는 다 듣습니다. 귀에 대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절대적으로 여기던 부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라면 부모 존재가 절대적인 크면 아주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절대자 하나님을 잘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모습을 보며 자란 기도는 부모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서 가치관의 혼란과 비교적 잘 수습하게 되어져서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의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타고난 과학자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음악, 영화, 문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인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가르쳤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초상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러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면 예수를 물려줘야 합니다. 주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부모된 자격과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양육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고 축복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축복받으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땅의 어린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